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하나를 딱 보니까 밖에 꽃이 참 예쁘게 폈어요. 꽃이 목련도 예쁘게 폈다가 이제는 다 졌습니다만 목련도 다 예쁘게 피었었고, 또 곳곳에 보니까 벚꽃도 정말 예쁘게 피었죠. 이 계절이 그런 것 같습니다. 봄입니다. 꽃이 예쁘게 피죠. 여러분 그 꽃을 보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또 기분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만 1장 1절 그리고 3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지휘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혹은 합창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요즘에는 TV에서 한 번씩 그렇게 음악회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긴 한데 거의 그럼 오케스트라나 합창 이런 거는 잘 안 나오고 가요 부르는 거 이런 거는 많이 나오는데 오케스트라나 합창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기회가 그걸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나 합창 이런 걸 경험하려면 이제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그걸 봐야지만이, 참석을 해야지만이 그걸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음악 수업 가운데서 이런 오케스트라나 합창 이런 수업을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오케스트라 연주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오케스트라 연주할 일이 있습니까? 합창할 일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잘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죠.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오케스트라 악기 갖고 계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집에 콘트라베이스 이런 거 있고, 혹은 트럼본, 트럼펫 이런 거 갖고 계신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 그런 악기가 없을 것 같아요. 색소폰을 취미로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대부분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그런 관현악기 연주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악기의 어떤 이름도 우리 잘 모릅니다.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오케스트라 연주 이게 많이 있는데 악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 악기의 이름이 뭐지? 우리 몰라요. 대표적인 악기밖에 모르잖아요. 바이올린. 그거 말고 다른 거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저거 바이올린이구나 하는데 보면은 그게 바이올린인지 비올라인지 그 두 악기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크기도 비슷하고 연주하는 법도 비슷하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우리가 그만큼 오케스트라에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좀 오케스트라, 합창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에 부르는 찬송가 대부분이 여러분 처음 작곡될 때, 그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대부분이 처음 작곡될 때 오케스트라 연주와 합창으로 찬송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 겁니다. 많은 합창단들이 모여 합창하도록 그렇게 찬송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악보를 보면 전부 사부 합창곡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부 합창곡. 우리는 다 그 멜로디, 솔로 그 멜로디로만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 솔로 멜로디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낼 수 있는 화성을 넣어서 소프라노, 알토 또 테너, 베이스 그 화성을 넣어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이 찬송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우리가 좀 그렇게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찬양대가 특별히 찬양할 때만 사부 합창하라 그런 식으로 이 찬송가를 작곡한 건 아닙니다. 찬양대가 앞에 나가 찬양할 때 이제 화성을 넣어야 되니까 사부 합창곡 그렇게 만든 건 아니라 앉아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각자 낼 수 있는 화성으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자 그런 의미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그 악기를 다 동원해서 오케스트라로 연주하고
모두에게 준 목소리의 특성을 따라 화음을 넣어서, 화성을 넣어서 찬송을 불러야 되죠. 원래 찬송가가 작곡될 때 그런 식으로 작곡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좀 쉽게 부르도록 편곡되었을 뿐이죠. 원래는 굉장히 많은 악기들을 동원한 오케스트라, 또 합창곡, 이렇게 작곡된 거예요.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에도 보니까 연합 찬양대가 이제 찬양한 곡이 있는데, 조지 프레데릭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한 곡을 합창했습니다. 핸델은 이 오라토리오, 이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를 1747년 8월부터 9월까지 그 2달도 아닙니다. 단 24일 만에 영국 런던에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오라토리오, 이 위대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하나님이 핸델에게 영감을 주셔서 복음서와 이사야서, 시편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그리고 고난을 그 곡에 담은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그 2부에 나오는 할렐루야라는 합창곡이죠. 당시에 이 곡이 이제 영국에서 공연될 때 영국 왕인 조지 2세가 거기에 참석했죠. 조지 2세가 이 곡을 듣던 중에 할렐루야, 이 곡이 시작될 때 너무 감동해서 자기도 모르게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곡이 연주될 때 국왕이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옆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다 일어난 거예요. 다. 모든 청중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 합창곡이 끝날 때까지 서서 그 곡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합창할 때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합창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게 불문율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합창을 듣고 또 같이 따라 부르는 겁니다. 핸델의 메시아뿐 아니라 사실 모든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전능하심을 그 찬양하는 곡입니다. 찬송은 찬양대만 부르라고 만든 곡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악기로 연주하고, 악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 어떤 사람은 손뼉을 치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손뼉 치며 찬송하자고 할 때 손뼉을 같이 치는 겁니다. 손뼉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주신 악기잖아요. 목소리를 내고 손뼉을 치고, 손뼉을 치는 거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혈액순환도 좋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몸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번에 어떤 그 작은 교회, 전라도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송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다 보니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하는데 보니까 목사님은 기타 치면서 찬송 인도하고 있고, 자동 반주기 틀어서 반주하고, 뒤에서 사모님을 보여주는데, 사모님이 놀랍더라고요. 사모님 뒤에서 막 캐스터네츠 막 치면서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캐스터네츠. 예배 시간에 오카리나 부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악기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모님이 경박스럽게 왜 저러고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모든 악기,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원래 그렇게 드릴 겁니다. 원래 그렇게. 그냥 경건한 척 하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 지그시 감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열정을 바쳐가지고 전심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예배가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도 크게 하고, 손뼉도 크게 치고, 찬송 부를 때 목소리도 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요. 우리 그래야 할 때 예배가 절로 기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얘기했는데,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전심으로 예배한다고 내가 낼 수 있는 악기 소리 낸다고 아무렇게나 막 두들기고 이러면은 좀 시끄럽잖아요. 이게 조화를 이뤄야 되죠.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아름다워지려면 모든 연주자와 악기가 세밀하게 조율을 해야 되죠. 정말 좋은 연주자는 다른 연주자와 조율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을 보여야 하지만 때로는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때로는 그것을 감추기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모든 연주자가 세밀하게 조율하면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웅장한 연주, 합창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케스트라이고 이것이 합창인 거예요. 많은 연주자가 모여 오케스트라를 할 때 모든 연주자를 조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서서 조율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컨덕터, 지휘자라고 부르죠. 지휘자가 앞에 서서 지휘봉을 흔드는 것이 여러분 그게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휘자는 모든 연주자와 눈을 맞추고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그런 악기 소리에 모든 신경을 그렇게 집중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지휘봉을 박자에 맞춰서 지휘를 시작하면 모든 연주자는 지휘자의 손과 표정, 눈빛을 보면서 연주하는 거예요. 아, 이때 내가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구나. 아, 이때는 좀 조용히 해야 되는구나.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연주하죠.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도 참 중요합니다만 모든 악기가 조화롭게 들리도록 지휘하는 지휘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면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그걸 보십시오. 직접 가서 봐도 되고 아니면 연말이나 뭐 이런 특별한 때에 TV에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걸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면 모든 공연이 끝난 후에 지휘자가 인사할 때 가장 큰 박수가 나옵니다. 다른 연주자도 다 일어나서 인사합니다만 지휘자가 인사할 때 최고 큰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창세기의 말씀 묵상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첫 구절, 이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짧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짧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의 첫 문장도 이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곧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전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좀 10년만 젊었으면, 5년만 젊었으면, 내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마음에 굴뚝 같지만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으시고 시간을 멈춘 일을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11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심의 증거로 이사야의 간구를 드시고 시간을 되돌린 일을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관한 말씀, 시간이 멈추고 시간이 뒤로 물러간 이 두 사건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멈춘 그 여호수아가 그 대적과 싸운 그때의 일은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외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기도해서 이사야가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사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추고 시간을 되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나와도 또 기술이 발달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은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기에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가능한 것입니다. 태초를 만드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시간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천문학은 우주의 시작을 아주 오래전, 수백억 년 전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 대폭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뱅으로 생긴 우주 먼지가 오랜 세월을 보내며 뭉쳐져서 별이 되고 빅뱅의 에너지가 은하를 회전하게 했고 별을 회전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이런 천문학의 빅뱅 이론은 성경의 창조론과 대척점에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날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창세기 1장 3장의 말씀으로 빅뱅을 설명한 거예요. 빅뱅을. 물론 그분이 천문학자로서 빅뱅은 믿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결국 모든 학문도 연구하면 할수록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분도 그걸 설명을 하면서 그 빅뱅을 이 천지창조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것을 빅뱅으로 이해를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건을 매우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성경 66권, 그 중에 창세기, 그것도 그 50장 되는 창세기 중에 겨우 1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어떻게 보면 참 허술하게 기록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위대한 천지 창조를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기록할 수 있느냐.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은 불변의 명확한 진리죠. 많은 과학자가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지만 그런 연구로 발견한 것은 빅뱅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명확하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아무렇게 질서 없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한 것은 빛이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날도 같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죠. 히브리어로 이 궁창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펼쳐진 것, 확장된 것 이런 의미이며 넓게 펼쳐진 것, 넓디 넓은 공간, 즉 광활한 공간 그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공이라고도 번역되는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했습니다.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든 이후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것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후에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죠. 이 말씀 보면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고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교한 질서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스위스에서 만드는 고급 시계, 이 고급 시계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 심지어는 1억 원이 넘는 그런 시계도 있습니다. 작은 손목 시계, 겨우 손목 위에 올라가는 작은 시계지만 수천만 원 혹은 1억 원이 넘는 고가인 이유는 작은 시계 안에 그 작은 톱니바퀴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시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그뿐만 아니라 월과 또 날짜 그리고 그 해도 표현하기 때문이죠. 작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표시하는 거예요. 작은 시계의 정교함과 또 정확함도 이렇게 놀라운데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났고 이제는 따뜻한 봄을 지내고 있으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더운 여름이 오겠죠. 지구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4계절을 모두 명확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더운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추운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어도 4계절이 뚜렷하지 않거나 4계절 중에 특정한 계절이 더 긴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부터 보니까 산천초목에 막 꽃이 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여러 지역에서 막 벚꽃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고난주간만 되면은 이 벚꽃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고난주간에 벚꽃 축제 하더라고요. 좀 지나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벚꽃이 피고 이제 일주일 정도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꽃이 필 때도 예쁘지만 벚꽃이 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예쁩니까? 벚꽃길 지나가면 마치 막 꽃눈 내리는 것 같잖아요. 벚꽃이 지면서 막 꽃눈이 막 내려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봄은 참 아름답고 활기가 넘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봄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봄의 아름다움. 제가 어릴 때는 이 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는 것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어도 예쁘구나, 꽃 구경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지 않았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꽃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꽃사진을 그렇게 열심히 찍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신 분은 그렇잖아요. 뭐 SNS 보면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면 전부 꽃사진만, 꽃사진 막 수백 장씩 찍어가지고 그거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는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니에요. 봄의 아름다움 누리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아름다운 계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잡으시고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지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계절이 바뀌겠지요. 여름이 되어 장마철이 되면 천둥도 치고 많은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맡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름답게 가꿔야 되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욕심대로 개발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세계가 걱정하는 기후위기는 결국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고 사람에 맡긴 세상을 죄를 지은 인간이 욕심대로 개발해서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그런 욕심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후위기가 오고 자연재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어서 예쁜 꽃이 피고 푸른 새싹이 돋습니다. 여러분, 수목원에 가면 봄의 아름다움 누리면서 많은 사람이 운동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며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또 조화롭게 창조하셨음을 믿고 고백하고 광대한 우주의 위대한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결단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찬양을 들으며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한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찬양을 하나 영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찬양 가수 박종호 씨가 있습니다. 이 박종호 씨가 1990년 그의 2집 앨범에 수록한 찬양의 심포니라는 찬양이에요. 같이 부르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곡 잘 모르는 곡이니까 오늘은 지난 1월 첫째 주일 날 분당 우리 교회 찬양단이 불렀던 그 찬양을 지금 영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미국 찬양 사역자 존 모어가 작사하고 랜들 데니스와 함께 곡을 쓰고 밥 크로스타드가 편곡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 우주의 지휘자, 지금도 조화롭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비좁은 정교한 악기 들고 하늘의 물이 환호하네 찬란한 사계절 막자를 날리네 주님 시동의 태양 새벽 나팔 부네 애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와 주의 목에 맞춰 몰아치네 태양의 파도가 해안을 두들기고 은하수
돌이켜 회전하네. 거친 박차로 빗방울 떨어지네. 전투와 번개로 손뼉치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심포니로 찬양. 심포니로 찬양. 예쁜 덕에 신주의 영광.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심포니로 찬양. 예쁜 덕에 신주의 영광.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심포니로 찬양. 예쁜 덕에 신주의 영광.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 심포니로 찬양. 심포니로 찬양. 예쁜 덕에 신주의 영광.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를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도 같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가 79장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우리는 뭐 이렇게는 못 부르지만 79장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가 화음을 넣을 수 있으면 화음을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79장 찬송 부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만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지휘 안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름다운 자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흐르는 뻗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림도 막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아름다운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고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며 주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계절을 누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지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제는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지창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이 태초라는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천지라는 공간을 만드셨음을 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창조하셨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휘자로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 아버지 하나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송, 최고의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봄의 아름다움을 누립니다만 이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저 모르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갈 수 있도록 인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 될 수 있도록 지어보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계절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지어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그 담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꽃이 피고 잎이 돋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움트는 것 같은 이 봄의 계절, 아름다운 계절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해마다 이 아름다운 봄의 계절을 누리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최고의 지휘자로 지금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신 하나님을 그동안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가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욕심으로 파괴되어 버린 그런 많은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욕심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지창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또 지금도 최고의 지휘자로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지휘에 민감하고 또 그 지위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된 삶 살기를 결단하는, 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